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3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찬송하려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통용을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골라서 선택하셔서 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왜 이렇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주셨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은 그냥 뜻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발견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기록했네요.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자, 거룩하고 이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를 하기오스라 했지요.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 그런데 이 거룩함이 그 앞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표준에 따른 거룩, 그런 뜻이겠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그냥 거룩하고 어렵고 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되게 착하게 살았대요.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았냐 하면 늘 부모에게는 착한 딸, 누구 사람들에게 늘 착하게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그 착함이 정말 옳은 것이라 생각했대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착함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착함, 저와 여러분의 선한 도덕적인 것, 자기 기준이에요. 전부 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 흠이 없음, 이런 모든 사랑 안에서 이것은 그분 앞에서입니다. 그분의 표준 앞에서 거룩.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그분의 표준 앞에서 비춰보면요, 거룩하지 않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의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 표현해요? 떨어진 옷, 더럽혀진 옷,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고 어렵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거룩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수준을 말해요. 자,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 이것은 우리 신분상의 거룩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거룩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노라. 자, 그래서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 의, 지혜, 자, 생명, 또 능력, 권세 선물로 다 주신 것이지요. 또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좀 열심히 더 하고 하면은 능력도 있고 잘 살고 관계도 좋아지고 축복도 받고 이렇게 접근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기 이전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서 그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지요.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안 된다고 말하고 늘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런데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깨닫고 알잖아요. 그건 여러분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유해지지 않냐면은 아무리 설명하고 해도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이제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제 참 은혜 받았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3을 받았다 하지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성령 곧 제3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 봐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제3을 가지고 있다. 앞에 신 제2의 모든 건설로부터 자유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한 모든 심판에 대해서 면제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그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쫙 그저 기록해 놓는 거예요. 기록해 놓고 나서 바로 이어서 바울이 중보기도 하지요. 왜 기도해요?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할렐루야.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음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요. 나 왜 이랬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된 나를 모르니까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하고 똑같이 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존재로 봐요.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봐요. 이 땅의 거룩함, 이 땅의 의, 이 땅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 왜 중요하냐면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거룩, 칭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문을 내가 딱 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을 위해서. 자, 거룩이란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거룩합니다. 어느 정도로 거룩하냐면 하나님 수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됐어요.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묵상하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냐면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은 신분상의 거룩이라 한다면 흠이 없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혼 인격이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존 교회에서 성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 그렇게 표현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5장 25절 27절) 우리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신 목적이 나오지요. 왜 주셨는지 바로 이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획을 해놓으셔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이 거룩과 흠이 없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세상에. 우리 이제 남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결혼한 남자도 있고 결혼한 남자도 있고요. 근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지요. 만약에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황홀하겠지요. 근데 이런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사랑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삶을 말해요. 이 사랑의 삶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래 이 사랑은 아무나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가 이 사랑이에요. 그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산상순이라든가요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경문의 말씀은 복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괜히 시험 들어요. 그죠?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기본을 잘 다져서 신앙 안에서 성장해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기준에서 그냥 아내를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모양이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내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준으로 남편 사랑합니다, 자식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노예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새로운 생명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하는 삶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도대체? 육신에 속하여 전부 어린아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갑니다. 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앞에서 흠이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닮음이 이것을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저와 선택하셨어요. 자, 저와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고 이분을 알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점점 그분을 닮아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죠? 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일들이 주님을 닮도록 계획되어져 있다 하네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 하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이 선을 위해서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5장 3절부터 환난 중에도 출구한다잖아요. 환난을 만나면 출구해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인내는 그죠?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인격을 말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어서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중국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부르심,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사랑의 아들로 이 땅에 그죠?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죠? 하나님 기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그 기대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가 돼요? 나의 소망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각한 비전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죠? 비전을 내가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방향성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자, 우리를 하나님 왜 부르셨냐면 그 사랑 안에서 그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라 하지요. 완전성, 흠이 없게 됨.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을 위해서. 자, 이것이 돼야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완전성은 사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을 닮는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랑으로서 증명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것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한 사랑이 전거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랑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될 때 나타나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자, 거짓이. 자, 목기까지 읽으십시다.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될 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흠이 없이 될 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사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혼이 주님을 닮아가면요, 우리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기쁨과 선함, 양성, 믿음 이런 것들이 가감없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은 다 주셨다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내가 다 맡고 있는 거예요. 내 혼이 차단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우물 속, 호수 속에 있는 이런 축복들이 내가 다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안 받았다 해서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믿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서 나오는 거 실제로요.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가감없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셀 리더들은 이제 우리 성도 셀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해요. 말을 하면은 꼭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쓰는 그 단어가 말이 그죠? 혼적입니다. 육적입니다. 영적입니다. 이걸 구분해줘요. 왜 구분을 해주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말이죠. 영적인지 혼적인지 육적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죠? 짜증이 나고 이제 불평이 생겼어. 그죠? 연약하다고 느끼고 말이죠. 힘이 들어요.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영적인 내가 삶을 사는지, 혼적인 삶을 사는지, 육적인 삶을 사는지.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적을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것을 하지 않는데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겨요.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지적해봐야 소용도 없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저와 지금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도 해주면은 그게 복이 되냐면 그게 뭐가 되면 갈등이 돼버려요. 그죠? 불편하게 불안함이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가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순종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할 것 같아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건 일회성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일회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서 뭐가 돼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하지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언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진리를 순종하는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그죠? 회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일회성에 거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하는 방식을,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 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영혼이 지금 우리 혼 속에 온갖 것이 전부 다 들었어. 그런데도 몰라요. 근데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냐면 사람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둔한지 몰라.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은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자,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요. 자, 새롭게 된 나를 보게 해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그죠? 들어가고 염려하고 권심할 사람이 아니네. 나는 이렇게 사람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네. 이거 보게 해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은 무엇을 보게 해요? 여러분의 혼을 보게 해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뭐라고 했는데요. 기분 나쁘고 있지요.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이 말을 좀 험하게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문제는 그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은 진짜 문제는 바로 나예요. 왜 기분 나쁘지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분 나쁘다는 것은 뭐냐면 내 혼이 그죠? 기분 나쁨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을 모르니까 시험을 만나면 뭐만 불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야,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해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아니 목사님 누가 나와서 나를 자꾸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온전히 기뻐해요? 아니 어떻든 하라니까. 온전히 기쁘게 해라. 그죠?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뭐라고요? 믿음의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며 자 온전함이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 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너가 환경과 상황에서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고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뭐만 불평만 해. 자, 저와 여러분 신앙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시길 바라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닮아가겠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저 사랑과 기쁨과 그분의 그저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삶으로 나타나요?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네 번째 이제 택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저번에는 창세전서 그리스도에서 택하신 이제 두 번째 큰 목적은 아들 되게 하는 것이지요. 자,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자부심이 어떨까요? 대단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듯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을 두시려고 많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지요.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어요. 자, 아들은 특별히 상속자로서의 아들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킹 제임스 번역은 한글 킹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 보면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정론이라 하는 것은 교리상으로 보면 예정과 선택과 유기로 나눠져요. 예정론, 하나님이 운명을 정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미리 정하셨다. 자, 선택과 유기. 선택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유기는요, 하나님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우리 이제 저하고 우리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은 선택하셨어요? 뭘 하기로요? 아들을 삼아서 천국 데려가려고 선택했어요? 난 유기당했네. 나는 근데 목사네. 근데 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결정 지어졌어요. 운명 지어졌어요. 내가 목회를 해도 난 천국 못 가요. 난 유기됐다니까. 이게 예정론이라는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택된 사람은 견인한다. 견인은 뭐예요? 우리가 보면 차를 견인하지요. 이게 진탕에 빠져서 엉망진창이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지금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줄을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견인하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아들은 다 천국 가게 돼 생겼네. 나는 안 되네. 큰일 났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들 삼기로 생명을 주기로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더 정확한 번역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어쨌든 간에 아들들이 되게 이 말은 히오데시아라고 하는 회어예요. 양자결련 그런 뜻이에요. 양자결련. 다시 말 양자 삼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히오데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는 장성한 아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자결련은 상속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양자결련 맺으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장성한 아들로 우리를 결련 맺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기업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를 원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왜 감사하고 찬양하냐면 자,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어요. 합당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갖추어졌다. 자, 우리가 양자결련을 통해서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을 그죠? 아들로서 나를 합당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아들로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속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공동 상속자 함께 상속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하고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상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기업 상속을 아는 거예요. 그 상속에서 보니까요. 참 놀랍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쭉 기록을 해놔요. 그 밑에 다음에 가면 13절, 14절 가면 성령의 그죠? 은혜를 기록해놔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를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 하지요? 중보기도 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도 안 쓰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이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어. 그럼 하나도 사용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상속은 알아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 주신 이 기업 상속을 알고 정말 알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자, 당시의 상속법에 의하면은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 법적인 신분과 건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어떤 조그만한 재산을 땅이 있는데 땅을 분할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랍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은 친아들과 양자 결연을 맺은 사람의 동일한 권리로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친아들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양자 결연 맺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모든 권리가 동일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업은 당시에 그 상속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미국 가서 살아도 그죠? 그 권리는 똑같아요. 아프리카 가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똑같이. 자,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벤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자, 노예가 됐습니다. 벤너가. 근데 전쟁터의 노예선에 노를 젓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에서 그죠? 사령관이 탄 배는 깨졌고요. 그래서 벤너가 물에서 헤매는 그 장군을 그죠? 사령관을 건져내서 같이 자살한 것을 막았어요. 그렇게 해서 포를 하다가 이제 아군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배를 타서 물었습니다.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그저 개선 행진을 했지요.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그죠? 뭐가 됐어요? 집정관이 되는 거예요. 집정관은 로마의 최고의 고위공직자입니다. 군의 총사령관을 말해요. 집정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죠? 이 노예 신분이었던 이 사람을 이 집정관이 어떻게 해요? 양자 결연을 맺지요. 양자를 삼아요. 그러면서 양자를 입양된 그리고 뭐냐 하면 반지 인장을 뭐해요? 벤에게 선물로 주지요. 그게 뭐냐면 양자 결연을 맺어서 아버지 집정관의 모든 재산과 명예와 건세와 권위에 대한 거죠. 전부 다 이것을 물려줬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 벤너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결심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당시의 언어로 기록했지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 양자 결연을 했다 하면 먼저 딱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양자 결연을 했다 하면 이해가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맺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뭐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실감 안 나지요, 우리? 하나도 실감 안 나. 다 주셨다는데 아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참 기가 막혀요. 어느 정도로 실감이 안 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명대로 다 순종을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렸네요. 근데 집에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네. 다시 말하면 아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잔치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아들이 돌아와서 풍소를 듣고 무슨 일이냐 종에게 물었더니 뭐 여차여차 상황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큰 아들이 그저 열받아 버렸어. 왜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자 들어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명예에 그죠? 순종하자. 아버지를 이런 동안 섬겼거든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내 법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아들이 돌아오며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큰아들이 왜 몸만 불평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살면서 없다고 말하고 안 된다 말하고 그죠? 부족하다고 말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의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네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모두 다 주셨는데 그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주신 것을 알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셨냐 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말은 은혜를 받다 복을 주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그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거저 주셨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못하고 기도 못해서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리 거저 주셨다 은혜 주셨다 해도 자, 우리 기준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서. 우리가 얼마나 한계 속에서 살아가냐 하면은 전부 다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그 이 병은 그죠? 이렇게 되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신성한 건강을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 자꾸 얘기해. 그러니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자, 영광, 강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의 은혜의 탕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탕함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났어요. 이 복음을 전해주신 분을 사실은 그냥 그죠? 강의를 듣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제가 눈을 떴어요. 복음에 대해 눈을 떴어요. 근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서 이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준 자한테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내가 눈이 아프다면 여러분 눈이라도 빼주려고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이 나에게 여러분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복음의 가치를 알려줘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듣기는 듣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하나도 몰라. 그러면 가서 제가 자매님 양육하십시다. 큰일 났어요. 이제. 저 목사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려고 양육하자. 참,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라 했어요? 친구들이 교회 얘기하면요. 정실했어요. 니나 잘 믿어. 근데 그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났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또 만나면 또 만나는 사람마다 또 예수 믿으라니. 아마 그 사람들 나를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몰라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준 사람이지요. 평생 은인이야. 그래서 저의 평생 은인이 계셔요. 이 복음을 저에게 전해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평생 못 잊어.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득고 목사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 복음을 처음에 소개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 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글을 썼어. 이건 그냥 보통 평신도 아니에요.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썼는데 그죠?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조목조목 전부 이단이라고 썼어.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나는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단이에요. 참. 세상에나.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무슨 알겠지요? 난 여러분들이 이 눈이 떨어져서 복음을 알게 되기를 원해요. 복음을 알면 저와 여러분 저를 평생 그죠? 존중할 뿐 이렇게 딱 바뀌게 돼요. 참 놀랍지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와 같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제가 한 10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죠. 에베소서 1장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충분히 듣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경영하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계획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 계획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려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속량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구속 속량 제사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속량 제사. 이 가지고 있어요. 속량 구속은 뭐죠?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 것을 말해요. 자유 해방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뭐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의 죄에 대해서 가난과 질병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몸만 불평해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 불평해요. 그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랐어. 자, 그래서 구속은 속전을 지불하고 얻은 구출 자유 해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야, 우리가 물건을 사요. 자, 요거는 10만 원 가치가 있어요. 요거는 100만 원 가치가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거는 그러면 가치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자신의 생명의 피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피값이에요.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존귀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로 귀한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의 피를 흘릴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너무나 놀라운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속량. 그죠? 저와 여러분 속량은 제2의 세력으로 해방입니다. 제3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영구히 무효화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뜻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 버렸어요.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완로 시제예요. 의미상 수동태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시초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관문이에요,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의 문을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은혜를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는 이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거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들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8절, 9절 우리 일부 예배 때 여기까지 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대요. 알리셨다는 말은 뭐냐면 알리다, 알게 하다, 나타내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믿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이 모든 비밀을,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 여러분 그러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를 이제 믿어졌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최고의 복을 받는. 그 복을 이제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원하셨죠. 바이나 시몬아 내게 복이 됐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몰라요. 절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해보면 절벽이야. 그러거든 더 이상 멈추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주시면 알 텐데 모르고 있는데 자꾸 얘기해 봐야 갈등만 생겨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놀라워.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자, 베드로가 그죠? 편지를 쓰는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주셔서 받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요, 그냥 한 곳에 머물리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시기 바래요. 그 기쁘심을 따라.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할 적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이루고 하시면서 이 우주를 부르셔서 이 뜻의 비밀을 알리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요? 그분의 기쁘심의 뜻을 따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지무지 기뻐하셨어. 이거 다 해가지고 선물로 안겨줘서 알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살면서 기쁨을 한다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뭐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성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은 이제 막 내 자식은 보면 사실은 키워보면 막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막 힘들어. 그런데 손자 손녀 보면 그렇게 좋다면서요. 참, 손자 손녀 보면 그렇게 좋대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자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자라서 이렇게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신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가는, 은혜 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자꾸 은혜 쪽으로,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 방향으로 계속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올인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한 분씩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